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 말씀.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배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니까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땡스기빙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도 네, 아마 땡스기빙 주일과 이 땡스기빙 데이 때 참 감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로 실은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실은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들도 있지만 또 안 보이는 전쟁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후에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골리앗을 승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17장에도 보이지만 소년이었더라. 네,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8명 중에 막내였다. 네, 그래서 16장에는 그렇게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 중에 네,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왕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왕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 기름을 부을 때 아마 그 이세 아버지도 계셨고 그리고 형들도 그렇게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그 기름을 받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16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후에 그 사울이 아주 이렇게 괴로웠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 괴로웠는데 거기에 이제 처방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사울 왕 옆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청하였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도우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형들이 이제 3명이 네, 큰 형서부터 둘째, 셋째 형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됐고 손이 모질란지 그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양을 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양을 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새가 우선은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일곱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째 막내를 그렇게 시켜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은 형들이 먹을 그러한 곡식 그러한 음식과 그리고 또 천부장 그 위에서 지도하는 분에게 치즈를 네 정말 치즈가 성경에 있습니다. 치즈를 그렇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좀 잘 형들이 잘 지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색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그 막내 아들한테 다윗에게.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인가 이렇게 할머니랑 우리 삼촌이 군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 때 이제 할머니랑 뭐 이렇게 음식 싸가지고 이렇게 그 눈길 겨울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작은지 그 밭에 눈에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내 허리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눈길을 가면서 막 그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 삼촌이 계신 곳에 시골에 이렇게 그 갔던 그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삼촌 먹이려고 가는지. 근데 정말 그냥 밥을 먹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이세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네, 그런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는가. 그 이새가 이렇게 음식도 보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들과 그 천부장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막내를 보냈을까? 넷째 보냈어도 되고 뭐 막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겠지. 그냥 구진이를 시켜야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대사처럼. 네, 어떤 한 국가의 대사를 어떤 다른 국가에 보내듯이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이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섬기는 사람이었냐면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심부름을 시키려는데 어떤 자녀들은 뭐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뭐 둘째든 셋째든 첫째든 내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자녀에게 또 시키게 돼요. 네. 근데 막 이유되면서 나는 안 할래,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막 그렇게 짜증내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뭐 그렇게 상관없이 그냥 안 시키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시킨 그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는 다윗은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기쁘게 섬기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막내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냥 단순히 막내니까이 아니라 정말 늘 섬기는 자세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기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런 차원에서 참 이 다윗의 그러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겸손한 모습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섬기는데 잘 섬겼어요. 아주 충성된 그러한 섬김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굳이 성경이 자세하게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양을 치다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형들한테 가는데 그 자기가 치는 그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구체적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넣었을까? 그런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갖고 그 진영에 왔는데 그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본인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음식을 잔뜩 갖고 왔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막 전쟁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막 소리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나 구경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책임 있게 했다는 거죠. 이 짐을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고 가서 전쟁터에 갔더라. 그래서 참 꼼꼼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러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 속에 적어 놓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참 이 덜렁덜렁 되지 않고 어린 소년이지만 꼼꼼하였고 본인의 일을 참 충성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또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여러 직분자로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사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한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충성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는 자, 참 보기 좋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이제 막 많은 일을 하고 재판을 할 때 이드로 장인어른이 말했잖아요. 너가 혼자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다. 다른 재판장들을 세워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재판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또한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막 그렇게 그 마지막 구절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이제 꾸중을 받아요. 누구한테? 큰형한테. 네, 그래서 보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야, 너 양치는 너가 왜 전쟁터에 와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냐, 물어보고 다니냐? 너는 있지 교만하고 그리고 그 악한 그러한 완악함을 가진 동생이다. 그렇게 너는 그렇게 너가 맡긴 그러한 일들을 충성하게 안 하고 꾀를 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그냥 구경하려 이렇게 전쟁터에 나왔구나, 이 못된 동생아. 막 그래서 막 꾸짖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다윗은 뭐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대로 하라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뭐냐면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5절과 26절에 아니 정말 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왕에게 어떤 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부하게 뭐 돈도 받고 딸도 주고 왕의 딸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상을 내릴 거라고, 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26절에 정말 이 사람이, 이 골리앗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 골리앗을 이기면은 왕에게도 상해 받고, 실은 우리의 진정한 상은 왕이 주는 그러한 돈과 딸과 그러한 면제받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그게 바로 상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은 충성된 섬기는 자로서 인내를 갖고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 왜 인내를 갖습니까? 왜 그러냐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도망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그렇게 가까운 형인데도 시기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의 골리앗은 어디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도망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분, 가족이든 교인이든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나갈 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된 나의 자녀야, 그리고 인내를 갖고 끝까지 그렇게 섬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들의 그러한 용사이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용사이다, 그것을 백성들이 잃어버릴 때 두렵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하는가?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합니까? 나는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그렇게 만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용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